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질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채찍은 뼈나 철조각 이 끝부분에 달려서 그것을 사람에게 가했을 경우에 살점이 뜯겨 나가거나 또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채찍으로 이 죄인들의 고통을 더 배가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과 입지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악을 완전히 우리 삶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어린 양 되시는 6월절에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길,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린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인류의 범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저지른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로 된 관을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주님 머리에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면류관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면류관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 머리에 씌웠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상적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악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군병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롱이고 악행의 극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빌라도의 용인에 의하여서 지금 행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이 불의한 수단으로 이 타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했는데 자색옷이라는 것은 결국 이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권을 상징하는데 이 자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자색옷을 입혔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가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때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참되신 왕을 가짜 왕 취급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천대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조차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모든 백성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그 왕권을 가지고 불의한 백성들 위하여서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을 알아봤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이성적으로 또 판단했을 때는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약한 타협도 결국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또 5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참한 모습으로 아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비난과 이런 무시와 멸시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유대인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지을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통하여서 또 이 나약한 타협을 통하여서 이 연약한 태도를 통하여서 진리가 아닌 이 비진리와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손잡고 그것과 타협하여서 이 성령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 아랫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치 사단을 따르고 사단 아래서 사단 그 자체와 그 사단을 따르는 이 수많은 백성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또 사단의 모습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죽일 듯한 그러한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미움이라는 것도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서 죄지으면서 분노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 자체를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죄를 우리가 한번 지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기를 원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 유대가 가지고 있던 종교법이 있었죠. 하나님을 회방한 자나 또 거짓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종교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주신 그리고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은 율법에 이러이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주님께 덮어씌우고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찌 보면 자신들이 각색한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와 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많이 아프셨을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가장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그 오해가 쌓여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 불신의 상태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참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빌라도가 불신의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식한 발언입니까? 이 빌라도의 무식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또 이 영원한 세상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 위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빌라도의 무식과 교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식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무식의 아들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무식할 때, 무지할 때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입지 그리고 주변의 정세를 보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시고 진리대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 부패한 시대에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부패한 시대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정권과 또는 자신의 윗선과 결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권과 결탁한 교역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교회 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정권과 타협한 교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을 핍박할 수 있는 구도도 짜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수단으로 가이사를 이제 그 위의 황제를 들먹이고 있다는 것이죠.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명목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왕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신성모독과 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빌라도의 이 나약함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13절에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유월절의 준비일이고 때는 제6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자신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점점 예수님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여드릴 때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했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의 감정이 더욱더 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의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이 말을 함으로써 로마인
총독의 마음을 이제 교묘하게 이용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위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었고 아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없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은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자신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뿐입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일단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서는 결국 사단이 그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진리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만을 절대 순종으로 지켜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비난과 멸시천대와 곤욕을 치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고통받고 연단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터인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며 그 무지에서 해방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무지, 또 이성적인 그릇된 판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오해, 또 나의 현실에 부딪혀서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셨는가? 이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에 또 밤에 생각이 바뀌는 것이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등장인물들 빌라도 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볼 때에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많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권력자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가?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비진리가 우리 삶 속에 침투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진리로 그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어떠한 우상에 사로잡혀서 또 어떠한 중독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늘의 은혜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얼마나 불안하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성령이 떠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겠지만 혹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산 것 같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만 유일한 생명이 있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유일한 진리이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 불변하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고 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진리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진정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 인생에 의미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찬양하며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은 절망이고 허망함이고 우울과 불안만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그 악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중독과 죄악과 더러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온전히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정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진리와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